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 검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사는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사는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내들인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예언으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같이 한번 14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애쓰고 힘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내들이라는 곳에서 여러 초대교회 리더들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때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받은 귀한 은사를 나는 네가 이렇게 관리하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라. 조심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즉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되 왠지 은사는 능력과 권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성숙해지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로 파워가 나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들이 함께 공존할 때 개인 교회도 가정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순복음 금종교회도 나아가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다시 종합적으로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받은 은사가 풀일 듯 일어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견해예요. 우리나라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개인 견해는 본인이 지금은 한 이제 60대 가까이 돼가고 계시는데 30대부터 신학교 강의를 나갔다고 합니다. 자기 경험상 1970년대 생들까지는 자 모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그냥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1980년대생들에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이게 70년대생들하고 좀 틀린다라는 거예요. 90년대생들은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 강의를 해보면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틀립니까 했더니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열망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게 되자 점점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었죠. 반면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이면 기도하고 방언하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예전에 제가 강로한 목사님 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열망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네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하기를 원한다 권면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활활 타서 주님 주신 은혜의 세계로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필기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은사를 갖다가 발견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은사는요, 먼저 발견해야 되거든요. Find 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를 발견할 때 왜 은사 발견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어차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주는 마치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운전할 때, 자, 서울로 갑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으면 계속해서 서울로 진입을 가면은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은사예요. 본인의 은사에 대한 감동이 확실하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성령의 은사를 바탕으로 자기 이정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쭉 따라가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50명, 100명. 근데 그분은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텐트를 쳐놓고 목회를 했잖아요. 천막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비행기를 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기하게도 이 부산 지역에서 부산 공고 다닐 때에 몸이 아팠지 않습니까? 누나 친구의 소개로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저 은빛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거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20대 초반에 젊은이가 가만히 깔아놓고 텐트에서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혼자서 나는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것이 그 젊은 주의 종에게 표대가 된 것이죠.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정말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우리 스모은 금정교회도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유엔에 들어가서 일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영어도 공부를 잘해야 되고 기타 등등 준비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은사를 달라고. 어려서부터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인생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한가? 내 삶의 정확한 표대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아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앞으로 펼쳐진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되면 삶의 우선권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무엇인가? 요거 발견하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재편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최신분 장관도 지냈고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 저번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최신부 장관 때문에 수많은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교사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내 업무입니다. 다른 건 그냥 일입니다. 우리 백화점에 4,000명이고 5,000명이건 많은 직원이 있고 수없이 많은 해야 될 것들은 다 일들입니다. 내 진짜 업무는 주일날 교회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이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산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의 우선권을 둔 것은 자기가 성령의 은사에 받은 은사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할 때 유익합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은사가 돕는 은사예요. 그렇다면 그분은요, 다른 어떤 것이 좀 부족해도 기가 죽지 않아요. 어차피 나의 은사는 돕는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은사를 줬고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대로 사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한국에 와서 대학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 귀한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4명이 친했습니다. 한 명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했어요. 원래 저 인하대 공대를 갔다가 진로를 군대 갔다 와서 늦게 성악을 전공하고 찬양 이제 하는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지용은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맨날 거리 전도하고 있는 분이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대학원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요, 소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거기서 소리엘 2명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뭐 엄청나게 많은 찬양을 했던 그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당시 영어협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또 일을 했던 전도사였고요. 또 다른 한 분은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은사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달란트가, 그죠? 성악을 전공하신 분, 또 한 분은 이제 찬양 사역자,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예종. 근데 한 분은요, 특별히 그렇게 큰 딱 눈에 두드러지는 은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4사람 중에서 그 중심이 다른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 중심으로 3명이 딱 뭉칩니다. 그분의 은사가 뭐냐면요, 세상에 장모님이 자기 사위 밥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주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싸주십니다.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은 사모님과 목사님 집안이 다 섬기고 돕고 나누는 게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4사람이 장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점심시간마다 또 찬양들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찬양하고, 때로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같이 함께 대학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지금 저 강남 쪽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최선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은사,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비록 말씀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계속 섬기는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분의 섬기는 은혜 때문에 하나 둘씩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목사님 무슨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도 아니에요. 저처럼 또 다른 데 달란트가 있는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섬기는 은사를 받았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을 때 자기 자신의 가치가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있었던 일이지만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거기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한 가지로 집중할 수 있어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원리에 충실할 수 있어요.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받은 은사를 집중하고 훈련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은사는 발견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작.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를 발견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사는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시작.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게 내 것이다. 아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거둬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같이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나눠줘. 성령은 한 분인데 나눠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 한 명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은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배우는데요, 영어로 achieving이라는 게 성취하다는 뜻이거든요. 은사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내 것으로 잡는다, 뭐 성취한다, 이게 아니라 은사는 receiv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사는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막 쥐어짠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뜻에 따라 부어준 것이 은사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성령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를 이제 기도함으로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시작.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 은사를 발견했으면 이제 그것을 개발하는 단계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은사가 훌륭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금요철에 나오셔서 방언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방언 받았다고 해서 막 랄랄랄라 뭐 유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애기 방언이라고 해서 떠떠떠떠 할 경우도 있고요, 창피한 방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꾸 그 방언을 활용하고 쓰다 보면은 유창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은사를 발견했으면 두 번째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희들이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것은 은사를 찾고 개발한 분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은사를 갖다가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미리 성령의 이제 성령 비전 캠프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네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동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confu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은사를 막 격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은사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나 보다 해가지고 신학교에 덜커덩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을 하다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은요,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신 은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한국 교회 보면은 은사 사역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두 번째는요, 이 합리화시키는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은사에 집중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도는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거예요. 이 증인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저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저분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는 특별히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죠. 우리 교회도 전도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은사 받아야지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은사가 없다고 전도 안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혼돈을 일으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착각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없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요, 이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때가 아마 이런 5월달이었는데 호주교회에서 제가 그날 새신자 팀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 아침 9시 예배였는데 형제가 한 명이 왔어요. 새신자 팀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호주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신학교 수업 중에 하나가 그 호주교회에서 봉사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새신자를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란 게요, 그 부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17살 청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고3 대학교 1학년. 근데 이 호주는 신기한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대학을 가지 않고 일을 하는 형제님이셨는데 내가 너무나 좀 놀랐어요. 부목사님이 누가복음을 읽고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방언이 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순수하게 믿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방언 받으려면 한인교회 어떻게 돼요? 등을 두들겨 패고 랄랄랄라 회개해, 울어야 돼, 난리를 쳐가지고 방언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형제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나라마다 틀리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방언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임했나 보다 하면서 예를 들면 성령이 따라 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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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언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착각하는 것이죠. 방언만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확실히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혼돈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 가지 은사를 부당하게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받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 이 은혜 은사가 최고고 나머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하죠. 교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 이 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별하지 않고 은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모든 은사도 나에게 있다 하면서 모든 은사를 내가 통합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는 무시하고 모든 내가 은사를 다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 은사를 abuse라고 그래요.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는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죠. 두 번째, 은사는 개발해야 됩니다. 시작. 은사는 개발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혼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합리화를 시키거나 착각을 일으키거나 내가 남용하는 것들을 조심하면서 활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확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가 받았던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릴 듯 우리 안에서 은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사는 다시 재발견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잊어버렸던 은사들이 재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순복음 금주교에서 참 감사한 것은, 아무개도 목회도 했지만 연구소하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방언으로, 제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방언이 한 몇 년 동안에 새로운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2000년도 1월달 1월 1일에 저 앞에 있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제가 순서를 좀 맡아서 앞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라 한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이 꼬이더니, 방언 받은 지가 뭐 20년,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냥 했던 방언 해왔는데 그날 제 입술이 꼬이면서 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한참 회개했습니다. 목사인데 그냥 이 새 방언을 사모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방언, 어차피 방언 받은 거니까 한 5, 6년을 똑같은 방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새로 받은 방언을 또 충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2, 3년 동안 방언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개발하고 활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권사님이 연세 드시고 이민을 늦게 오셨어요. 여러분, 자기 손자가 태어나면 이 손자처럼 아름다운 게 사랑스러운 그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손자들하고 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할머니는 영어를 못해요. 애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하니까 할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이 두 종류잖아요. 외국어 방언이 있고 랄랄라 따따따따따는 이게 말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외국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영어를 잘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 영어 방언을 주지 않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막 옆에 있는 호주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 형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 형제 내가 아는데 한국말하고 영어 두 가지 잘하지 인도네시아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인도네시아 말을 하고 있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같이 갔더니요,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회가 마치고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새 방언이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했는데 그게 인도네시아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문서를 보여드리면서 읽은 적이 있었었죠. 우리나라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기록을 한 선교사님이 1909년도에 Korean Tradition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고대 언어가 튀어나오고 중국에서 잊혀졌던 방언들이 한국 사람 입을 통해서 막 튀어나왔다. 이런 외국어 방언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영어 공부를 하면은요, 한국 사람이 제일 발음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TH 발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더라든가 대시라든가 요 번데기 발음, 요렇게 발음 기호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요, 두 번째 R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R 발음이 없어요. 또 제가 파차름이라고 그래서 F라든가 V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긴 얘기를 짧게 드리면, 이 호주에서 유학생들이 외국에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때 오는 애들, 중학교 때 오는 애들, 고등학교 때 오는 애들,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이 영어 발전 그 속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문법은 잘한다 할지라도 이 발음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관용적인 표현을 하는 그게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30 넘어서 서울에 있는 경기도 경기대학교를 졸업하는 한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 와가지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방언을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고,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형제님 좀 와서 제 방언을 들어주세요. 방언 해보랬더니 30이 넘은 형이 이렇게 방언하는 거예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다다다다다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며칠 지났는데 방언이 또 바뀌었대요. 뭐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니까 계속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또 얼마 있다 또 방언이 바뀌었대요. 들어보니까 파파파파파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분은 TH 발음이 안 되니까 잘 안 되거든요. 나이 먹고 와서는 다다다다다 TH 발음을 훈련시키고 아라라라 발음을 시키고 파처럼 F 발음, V 발음을 훈련시켰는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하나님이 이분을 늦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일반적으로 30 넘어서 유학을 오신 나이가 많은 유학생이 만약에 6개월 동안 일반적으로 영어를 느는 속도를 이렇게 만약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분은요 신기하게 처음 와서 안 늘다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영어가 늡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다면 방언은요, 이 복식호흡이라고 두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소리는 다 목에서 나오거든요. 랄랄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국 노래들은 다 이게 목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저도 지금 이 발성이 제 목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가슴에서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방언은요 두성을 씁니다. 신기한 거는요, 서양 사람들이 쓰는 이태리 말이라든가 프랑스 말이라든가 영어권은요 전부 다 언어가 두성을 써요. 예를 들면은 제가 똑같은 영어를 하더라도 If anyone is in Christ 이렇게 하는 거하고 두성을 써가지고 If anyone is in Christ, 두 번째가 좀 더 영어같이 들리시죠?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고 영어 성경을 외워가지고 이분이 선교사가 나중에 됐는데 영어를 하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발음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야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0살 넘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어적 은사를 첫 번째 발견했죠.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개발했죠. 활용하다 보니까 그 언어의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영어로 강의도 해봤고 통역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 통역하는 사람들은 원래 통역하는 사람들을 70% 이상만 해도 통역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동시통역,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동시통역을 하는데 만약 70% 이상을 전달한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차 통역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영어로 통역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전 중국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강의를 해요. 그럼 그분이 옆에서 그 듣자마자 중국말로 통역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느낌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뭐 화교라든가 어렸을 때 중국말을 공부한 줄 알았어요. 끝나고 물었어요.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중국말을 잘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 통역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분의 말이 참 황당합니다. 본인이 남편이 선교사로 불러서 40 넘어서 중국말을 시작한 거예요. 40살 넘어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마가복음을 한국에서 많이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 지역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중국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펼쳐놓고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중국 사람 말하는 걸 따라서 읽고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중국어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니까 몇 사람들이 믿고 교회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거라고는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통째로. 그러고 나서 누가 와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신비한 은사구나.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창피를 소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중국말을 포기할까 무지만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중국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마가복음을 끝까지 암송하게 됐고 지금은 중국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은사를 발견했으면 따라해볼까요? 개발하셔야 됩니다.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find란 말이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 사람들은 FD란 말 많이 써요. find 하고요,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develop,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썩혀요. 잊어먹고 있어요.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하고 난 다음엔 지속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마치 방언이 유창하게 되듯이 외국말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개발하고 훈련시키면 또 다른 은혜의 세계로 레벨업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사를 묵히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시작! 성령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은사는요, 첫 번째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하심으로 발견하시고, 두 번째는 뭐였죠? 개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은사를 개발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용하셔서 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